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이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잘 가꿀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사회 정의 관점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규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즉 시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정을 세워서 재판을 청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가장 그가 골몰했던 것이 백성들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벌에 대한 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범죄자들을 감금해 둘 수 있는 감옥이라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감금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의 경우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지도 않는 범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는데 그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태형이었습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준하는 그런 해당되는 중죄까지는 아니고 혹은 제물로 배상할 수 없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선고되어지는 형벌이었는데 이 매를 맞는다라는 것,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매를 맞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는 도둑이나 이웃의 집을 훼손한 사람, 이웃의 땅을 침범한 사람, 이렇게 이웃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태형이 가해졌습니다. 매를 맞으면 아무래도 뭔가 좀 육체적인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이 체벌이 행해지기 전에 먼저 체벌이 공개적으로 가해질 만큼 죄질이 나쁜가를 판단해야 했고요. 두 번째, 만일 그렇다면 몇 대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바는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40까지는 때려느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는요, 체벌을 최고 40으로 제한했는데요. 잘못해서 40대를 넘길까 봐 39대만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벌을 당하는 자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생명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은 가축이나 짐승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40대 이상의 매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법과 또 그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 형벌을 통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혹 그 죄가 너무 커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그를 통해 다른 이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같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영혼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매를 맞는 이 태형 역시도 철저히 형제의 도리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오늘 본문은 내 형제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앞에서 경히, 천히 그렇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비유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를 가만히 놔두면 이 소는 당연히 서서 곡식을 주워 먹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에게 계속해서 가벼운 매질을 해서 소가 움직여서 돌리게 혹은 맷돌을 돌리게 해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은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데 이는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배려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일하는 짐승에게도 배려를 하는데 하물며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특히 내 형제든 지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 배려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피해를 입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처벌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해야 하겠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체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빛,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